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에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저희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용기를 얻어서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다시 열매 맺혀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열매 맺히지 못했던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거기에 감춰져 있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7절로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께서 이 마가복음과 함께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따먹기 위해 무화과 나무 위에 갔는데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 없는가? 마가복음 11장 13절인데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무화과 시즌이 아닌데 무화과를 기대하는 예수님이 더 이상한 거지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해를 받는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조롱하고 그래서 성경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또 그런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공격을 하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공격을 받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버틀랜드 러셀이라는 영국의 아주 지성인이자 철학자이며 과학자이며 수학자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대표적인 무신론자였는데요. 이 사람의 강연 가운데서 종교를 공격하는, 특별히 기독교를 공격하는 강연의 내용을 발췌하여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그 유명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 이 찰스 다윈의 이 종의 기원뿐만 아니라 또 이 책 또한 무신론자들에게 아주 대표적인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기독교를 떠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여러 챕터가 있어요. 그 가운데 도덕적인 면에 관해서 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 챕터에서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는 제가 앞서 언급한 그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 중에서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무화과가 열릴 철도 아닌데 나무를 탓하다니 말이다. 나로서는 예수가 지혜로 보나 도덕성으로 보나 역사에 남은 다른 사람들만한 높은 위치에 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석가나 소크라테스를 예수 위에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틀랜드 러셀의 이 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참으로 지혜가 없다. 도덕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나는 석가와 소크라테스가 예수 위에 있어야 된다고 본다. 라는 러셀의 이 의견에 물론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성경을 공격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것이 다이고 내가 아는 것이 전체이다. 그런데 내가 아는 전체에서 예수가 옳다, 하나님이 있다 이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 즉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그건 뭐냐면 버틀랜드 러셀이 지금부터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농업이나 생태계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맺히는 무화과를 버틀랜드 러셀이 한 번도 제대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무지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뻔한 거예요. 성경이 왜 이렇지?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할 때 그것은 성경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아직 내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만큼 지혜와 지식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무리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신적인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바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왕처럼 나귀를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이 칭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입성하시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막 신고를 했어요. 로마 사람들도 이제 출동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인가?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이 지금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렬을 보았더니 무슨 무기도 없고 그죠? 군대도 없이 다 손에 그냥 종려 가지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이게 무슨 폭동이야?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나는 여기서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로마 사람들이 고발을 한 사람들에게 생색을 냈습니다.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 당신들이 문제인 것 같다. 그러는 때에 예수님께서는 잠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나오신 후에 다시 나사로가 집에 있는 베다니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간절히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데 배가 고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이냐면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 3월 달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 달이에요. 봄인 거예요, 봄. 10월 달에 추수를 하였어요. 그리고 그걸로 11, 12, 1, 2, 3월까지 겨울 동안 먹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춘궁기라 그래요. 겨울에 가지고 있던 거 다 먹고 이제 남아있는 것을 씨를 뿌려야 돼. 씨를 뿌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뿌리지 않고 다 먹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먹고 싶지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 가난한 사람들은 겨울 동안의 음식을 다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배가 고픈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주무셨던 곳은 틀림없이 나사로의 집이었을 것인데 나사로가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여러 명, 적어도 12명, 예수님까지 1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다녔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배부르게 대접은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그 집에서 밥을 일부러 안 드셨는지 조금만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3월 달쯤에 예수님처럼 나사로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배를 조금 채워줄 수 있는 요깃거리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였어요. 이스라엘은 크게 2번의 수확 과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좀 더 따뜻한 곳에서는 여러 번 더 했다고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1월 달에 한참 겨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기 때에 아직 잎사귀가 나오기 전에 열매가 먼저 이렇게 맺힙니다. 무화과 열매가 나요. 그러면서 3월 달이 되면 날이 따뜻해지니까 잎이 환하게 이렇게 핍니다. 그래서 1월부터 맺혀가지고 3월에 이렇게 절정돼가지고 4월, 5월에 말라서 떨어지는 그 처음 익은 무화과를 이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 파게라고 부릅니다. 파게 무화과. 이 무화과는 사이즈도 작고 햇볕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크기도 크지 않고 비가 많이 내릴 시험이기 때문에 당도도 떨어집니다. 상품성이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 주인들은 그거를 그냥 가난한 사람들 먹으라고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그 조그만 맛없는 무화과라도 먹으려고 그거를 파게 무화과를 따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파게 무화과가 이제 시즌이 끝나면은 여름부터 이제 이파리가 무성할 때 새로운 무화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거를 뭐 티에튼가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런 무화과, 흔히 말하는 크기도 크고 당도도 좋고 과즙도 많은 제대로 된 무화과가 열리고 그것은 가을에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3월 달에 기대하셨던 그 무화과는 바로 아주 작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먹도록 허용된 파게라는 무화과였어요. 그 파게라는 이름으로 생긴 동네도 있으니 그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빌려오셨던 그 동네가 이름이 뭐였죠? 벳바게였죠. 그게 베트가 동네라는 말이고 파게가 바로 무화과예요. 그래서 벳바게는 무화과의 동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잘 맺히는 열매, 그 테나라고 불리는 그것도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주무셨던 이 베다니가 베트 동네, 다니가 티에나 이래서 이것도 무화과의 동네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트 티에나 이 베다니에서 무화과의 동네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파게를 기대하시고 따먹으려고 했는데 파게가 없더라. 왜냐하면 티에나의 계절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상품성이 많은 아주 잘 익은 무화과를 기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티에나의 시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뭐예요? 파게예요. 작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열매를 맺히도록 예수님께서 DNA를 그렇게 집어넣으셨고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셨던 것인데 이 나무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즉 분명히 파게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파게라는 무화과가 맺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과실나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실나무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농부가 그 많은 나무들 가운데 과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과수를 심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밑에서 뭐 그늘에 있고 싶어서 그래요? 그늘은 과실나무 아니라도 다른 나무에서도 맺힐 수가, 여러분이 그 그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과실나무의 목적은 열매 맺히는 거죠. 무화과를 심은 주인의 목적은, 무화과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목적은 그 나무에서 적은 거지만
과실이 맺히도록 기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과일을 맺히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파괴라는 처음 잃은 이 무화과를 맺히지 못한 이 나무는 뒤에 가서 티에나도 맺히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자기가 못 먹어서가 아니라 행동화된 비유를 나타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내가 못 먹으니까 기분 나쁘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이스라엘에 내릴 심판을 말라버린 무화과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실증적으로 가시적으로 그 비유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무화과 나무 같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제도가 있었고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제사장들은 아름다운 관을 쓰고 삐까뻔쩍한 그런 옷을 입고 막 다니고 그들은 제사제도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코셜푸드를 구분해서 먹고 그들은 할례를 받는 그런 백성이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풍성하게 종교적인 모습이 많았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보면 굉장히 종교적이고 경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보일 정도로 그들은 형식과 거치장에 아주 중요한 가치를 두었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했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는 우리가 맺혀야 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맺혔어야 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품성이죠. 사랑의 품성이에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참 형식적으로 11조는 엄청 잘 드리는데 정작 더 중요한 바 인과 신과 의는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맺혀야 하는 열매가 그들의 삶에서 맺혀나는 거룩한 품성,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중요한 마음의 변화는 그만둔 채 껍데기만 거룩함으로 포장을 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딱 열매 맺지 아니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푸르른데 열매가 단 하나도 맺히지 아니했던 그 무화과 나무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를 저주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내릴 심판이 왜 내려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사진 저희 집에 있는 한 나무입니다.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주인이 심고 간 거예요.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정말 무화과 나무를 제가 키워보니까요, 열매가 먼저 맺혀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열매가 먼저 나오고 잎사귀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무화과를 한번 많이 먹어보려고 정성 들여서 한번 키워봤어요. 하도 키가 작으니까 심은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그래갖고 거름도 많이 주고 물도 많이 줬는데요, 안 자라요. 저는 뭐 좀 게을러서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계실 때도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물 주고 가꿨는데 이 모양을 보십시오. 이게 3년 전의 모양이랑 똑같아요. 키가 자라질 않습니다. 위에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 가지가 동그랗게 하면서 아래로 향해 있어요. 자라질 않습니다. 제가 무화과 구경한 지 한 3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름을 한번 줘보고 물도 많이 줘봤는데 더 이상 키도 안 크고 열매도 맺지 아니하니 제가 이 무화과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무관심. 야, 내가 이렇게 더운 날 너에게 물 주느니 내가 다른 열매 맺는 오렌지나 포메그레네이트 이런 데다 내가 물을 주지 너한테는 안 주겠다. 제가 방치한 지가 한 2년 됐습니다. 물도 안 줬어요, 저는. 근데 신기한 거는 말라 죽지는 않고 있어요.
제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뒀는데, 제가 만약에 주인이었으면 이 나무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잘라냈을 것입니다. 땅이 아깝잖아요. 그 땅에 다른 열매 맺는 아마 귤나무나 이런 걸 제가 심었을 것 같습니다. 농부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열매 맺지 못하면요, 어떻게든 열매 맺히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부가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농부 마음이 어떻더라고요? 이 잘라내고 싶다고요. 내가 주인만 되었더라면 이 잘라냈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뽑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뽑아내기 전에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거름 계속 주고, 가지 쳐주고, 잡초 뽑아주시고, 물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고, 맨 마지막에 그들을 정말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AD 70년에 드디어 멸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참 아팠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제 일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지만 열매를 맺혀야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대신 심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심겨진 나무가 누구예요? 신약시대의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방인들.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 교회, 즉 이 이방인 무화과 나무도 이 농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히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집 내려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수확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우리 개개인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히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한 민족, 한 나라로,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 한 나라, 한 민족이 그냥 없어지면 뽑히면 되는 거지만, 지금은 수많은 백성과 민족들이 서로 섞이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하나가 완전히 뽑혀지거나 이런 일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7개의 스타일로 존재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7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런 7개의 교회가 각자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1차적으로는 1세기 사도 시대가 에베소 교회죠. 그렇죠? 그리고 박해 시대가 서머나, 이제 천주교로 이렇게 배교하는 시대를 이제 버가모,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라우디게아, 우리가 사는 시대를 라우디게아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대를 대표하는 7교회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도 시대를 에베소 교회로 표현은 했지만 실제로 그 사도 시대에 7교회가 동시대에 존재했던 것처럼 각 시대에도 7개의 스타일로 교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입니다. 즉 라오디게아로 대표되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라오디게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지만 이 안에서도 어떤 교회는 에베소 같이, 어떤 교회는 사대처럼, 어떤 교회는 빌라델피아처럼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동 지역이나 공산권 지하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핍박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걸 어떤 교회는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막 교회가 늘어나는 그런 교회는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여러 번 했으니까요. 저는 한 번밖에 못했지만 두 교회를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필리핀인데, 똑같은 재림 교회인데, 제가 갔다 왔던 그 투비곤이라는 교회는 우리가 전도회를 갔다 오고 똑같이 봉사를 하고 똑같이 집을 져주고 막 했는데 이게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전도의 결과로 뭐 구도자가 얼마가 더 생기고 우리가 뭐 어떻게 했고 침례자가 어떻게 더 나오고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막 있다 나른 소식이 별로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한 3, 4년 전에 갔던 이무스라는 교회는 여러분 뭐 여러 번 카톡이나 안교 시간에 보신 것처럼 끊임없이 업데이트가 와요. 우리가 이번에 침례자가 얼마나 왔고 구도자가 어떻게 있고 막 업데이트가 계속 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풍성하게 열매 맺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런 거 볼 때도 한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고 에베소 같은 교회고 한 교회는 그냥 라우디게아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미국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미국 백인 교회, 미국 한국인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라티노 교회, 다른 소수민족 이민자 교회는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라우디게아 교회 같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글렌데일 재림 교회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글렌데일 교회를 왜 세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저는 뭐 온 지 잘 안 돼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영림 목사님께서 편지로 하신 이 미주 한인 재림교회사를 참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글렌데일 우리 교회의 연역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제가 뭐 어느 목사님이 왔고 부임하고 뭐 이런 거는 다 빼고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들만 앞부분에 좀 한번 찾아보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함께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973년 10월 당시 글렌데일 지역에 거주하던 형제들 중 김성길, 노보신, 오성훈, 이기종, 이수남, 장기수, 한영일 등 제시가 회동하여 글렌데일에 예배 장소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하고 이를 나성교회 담임 이윤희 목사에게 전달했다. 그 다음날 나성교회 직원회에서는 글렌데일 지역에 분교 설립을 가결하고 조병서 목사를 분교 책임자로 선정했다. 이 결의에 대한 첫 수요일 저녁 예배를 그해 12월 5일에 오인환 장로댁에서 드렸는데 이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은 23명이었다. 곧 이어 다음 달 28일에는 교우들의 증가에 따라 글렌데일에 있는 우리 미국인 이거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에 사교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다. 1973년 3월 9일에는 집회 장소를 글렌데일 위생병원 안에 있는 토마스 홀로 옮겼다. 이보다 4개월 후인 7월 20일에는 나성교회 글렌데일 분교가 글렌데일 예배소로 승격되었는데 당시 교인 수는 57명이었고 다시 1975년 9월 20일에는 교회로 승격되었으며 그때의 재직들은 아래와 같다. 자, 재직들 한번 보십시오. 스킵하겠습니다. 교우들의 증가에 따라 자체 교회 건물 구입을 위해 노력하던 중 1977년 3월 29일에는 4652 이글락 블루버드 LA에 위치한 현 교회 건물을 94,500에 구입했다. 1981년 7월에는 여름 학교를 시작했고 초대 교장은 김동훈 선교사였으며 등록 학생 수는 60여 명이었다.
1985년에 구성된 건축위원회 위원장 오성훈의 노력으로 88년 4월에는 76만 불의 헌금이 서약되어 우선 주차용 대지를 40만 불에 구입했고 92년 7월 18일에는 청년관 2층과 60대 주차시설을 갖춘 주차장이 준공되었다. 그리고 새 예배당 내 새 의자들, 피아노 4대와 친교실의 시설 등을 위해 6만 불 상당의 헌금이 다시 교우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실로 산 믿음의 발로였다. 그러므로 새 건물의 머릿돌에는 이 집은 그대들의 어버이들이 믿음의 유산으로 힘을 모아 세운 기념관 1992년 7월 18일이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느 목사님이 왔고 가고 목사님이 왔고 가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과거의 역사가 쭉 기억에 떠오르시지요? 초창기 멤버들이 이제 이름이 몇 분은 제가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영림 목사님이 우리 교회 역사를 쫙 보시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사용한 말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였냐면 교우들의 증가에 따라 이렇게 옮겼고 교우들의 증가에 따라 또 이렇게 옮겼다. 이러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거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 지난 50년의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이 앞부분 20년의 역사는 굉장히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초대교회 우리 어르신들 정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영림 목사님은 실로 산 믿음의 발로였다라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산 믿음의 발로였다. 그 적은 무리가 모여서 이렇게 팽창하고 또 그 많은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팍팍 이제 건물을 올리고 이거는 정말 산 믿음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앞부분 20년에 비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이게 한 2006년인가 8년까지의 내용인데 그 다음에는 계속 목사님이 오고 가고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을 구입한 게 페이업 한 게 아니니까 그동안엔 여러분이 뭐 하신 거예요? 또 헌금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우리가 이거 페이업 다 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을 여러분께서 잘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글렌데이를 보시면서 정말 칭찬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에서 만족하면서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예수님, 우리 초창기에 그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헌신 많이 해서 이 교회 탁 세우고 이제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죠. 뭘 더 바랍니까? 목회자도 한 4명이나 우리가 하이어할 수 있고 주위에서는 11조 줄어든다는데 우리는 뭐 그래도 유지하고 있고 이 정도면 뭐 우리는 괜찮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또 과연 하나님은 니네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더 이상 열매 안 맺혀도 돼. 그 정도면 됐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그때 그 어려울 때 건물도 없을 때에 이렇게 크게 산 믿음의 발로를 맺혔더라면 지금은 이제 페이업도 다 됐고 목회자도 이렇게 있고 너희들 이렇게 자리를 잡았으면 과거보다 더 큰 열매를 맺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열매를 기대하실까요? 저는 우리 예수님은 더 큰 열매를 기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창기 20년 동안에 맺혔던 그 정말 정광석화 같은 발전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무화과 열매에 있어서는 처음에 익어오는 조그만 열매인 파괴에 속한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맺혀야 할 열매가 정말 제대로 된 티에나 무화과 열매를 우리가 맺힐 것을 저는 믿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한 책이 나왔어요. NCD, Natural Church Development라는 그런 연구단체에서 전 세계 50개국에 수만 명을 인터뷰를 하고 설문지를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조사 결과로 딱 나온 게 있습니다. 비록 나온 지가 꽤 됐지만 여전히 그 원리는 지금도 적용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러면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말 발전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이며 이렇게 쇠퇴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 설문으로, 인터뷰와 설문으로 이 객관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도 그것은 우리에게 주목을 해야 하는 귀한 그런 연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8개의 카테고리를 놓아요. 그리고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질문을 딱 얘기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교인들에게 다 모아서 그 질문지에 여기에 대해서 yes면 yes, 아니면 아니다 라고 체크를 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 매 분야에 있어서 yes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100분율로 따졌을 때 65% 이상이었으면, 즉 8개 문항에서 모든 문항에서 yes,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65% 이상이면 그 교회를 살펴봤더니 99.4%는 저절로 발전하더라 라는 것을 발견하였어요. 자, 그 8개의 문항이 무엇이었을까? 이미 여러분이 과거에 이게 한참 나왔을 때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건데 한번 다시 복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지금 우리 글렌델 교회는 과연 이 8개의 학문에서 내가 한 몇 점 정도가 될까? 65%가 넘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가 혼자서 슈퍼스타처럼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잘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군데군데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자로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평신도들이 작은 목사님처럼 열심히 그 분야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더라. 그런 교회는 발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 중심적 사역. 사람들이 부서에서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서를 맡을 때, 야, 이 사람 오래 했으니 그 다음 사람하고, 이 사람 오래 했으니 그 다음 사람에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지를 다 판단을 한 후에 그 은사에 따라 그 사람이 잘하는 거, 그래서 했을 때 기쁜 것에 우리가 그 직무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하고 이 문어하고 물고기하고 새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누가 제일 훌륭한 학생인지 우리가 수업을 하는데 커리큘럼을 우리가 짜자 하니까 서로 잘하는 걸 짜요. 새는 나는 거 하자. 토끼는 달리기도를 하자. 물고기는 수영을 넣자. 이래가지고 커리큘럼을 자기들이 막 짰어요. 처음 시간이 이제 나는 시간입니다. 다들 나무 꼭대기 올라갔어요. 날기를 하는데 새가 제일 잘 날았겠죠? 그 다음에 토끼가 툭 떨어졌어요. 다리 부러졌어요. 물고기도 탁 날라고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막 폐가 터져갖고 죽었어요. 예? 문어는 뭐 뼈가 없으니까 터지지 않으니까 그냥 툭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달리기 수업이에요. 토끼는 다리 뼈가 부러졌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학생 중에서는 제일 달리기를 잘해서 1등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누구는 새는 꽁충꽁충 이렇게 뛰다가 제대로 못 달렸어요. 근데 문어는 그냥 떼고리자고 굴러갖고 넘어갔고 물고기는 아까 죽었죠. 이제 수영 시간입니다. 토끼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새도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아까 물고기는 벌써 죽었고, 문어만 대충 이렇게 굴렁굴렁 가갖고 문어만 살아남았어요. 그러고 봤더니 모든 과목에서 그냥 1등 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하던 문어만 혼자 최고의 학생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사람들을 막 그냥 이렇게 맡기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냥 문어에게 맡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평균 이하 정도 되는데 그냥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거기에 대해서 달란트가 있는 사람,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그 직무를 맡겨서 더욱더 그 부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라는 것이 성장하는 교회의 특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정적인 영성. 이것은 개인에 관한 것입니다. 교우의 마음이 뜨겁던가, 교우들이 뭔가 일을 할 때 정말 우와, 이 교회는 좀 뜨거운데 열심히 있게 뭐 하던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기능적인 조직이에요. 이거는 조금 도전적인 면인데요. 이건 그 사람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발전하는 교회를 봤더니 부서들 쓸데없는 것들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전을 세워서 우리는 어린이 사역을 하겠다 하면 그 어린이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부서들을 신설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부서 활동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데 그냥 형식상 만들어 놓은 부서가 많습니다.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처럼 그냥 있는 부서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단임 목회를 해볼 때 그냥 이 직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운 그런 부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한 교회는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바꾸거나 줄이고 필요한 것은 새롭게 신설을 하면서 기능적으로 이 조직이 굴러가도록 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발전하지 못하는 교회는 전통이라는 것에 가로막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런데라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는 후퇴하고 있었고, 과감히 그것을 바꾸고 체인지하는 교회는 발전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감 있는 예배라고 했어요. 영감 있는 예배는 정말 교회에 오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막 세상적인 생각이 많았는데, 예배를 딱 드릴 때 정말 찬양과 중보의 기도와 또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성도들의 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성령의 위로를 받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거기에 예스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65명 이상이면 그 교회는 발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전인적 소그룹, 구역반, 셀처치, 뭐 whatever. 근데 이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대요. 첫 번째, 친교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교 모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영적인 교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 함께 성경 공부하는 곳에서도 감동을 받는 그런 영적인 교류도 깊이 있게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현실적인 필요를 그 소그룹 안에서 채울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일어날 때 그 교회는 발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시간에 각 반별로 이렇게 교과 공부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았다, 더 소그룹이 더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교제와 또 개인적인 친교와 또 실제적인 필요가 그 소그룹들 안에서 다 일어나는 그런 상황까지 올라간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필요 중심적인 전도. 발전하는 교회를 봤더니 아무 전도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전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무슨 저희처럼 일주일 동안 우리 뭐 예언 집회하니 오시오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뭐 이 커뮤니티, 우리 동네주의, 아니면 뭐 우리처럼 뭐 LA에 있는 한국 사람들, 그 타겟이 뭐가 필요한가를 본다는 거예요. 직장이 없더라, 직장이 없는 실업자가 많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언전도 오세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구해주는 세미나를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봤더니 뭐 아픈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건강에 관한 집회를 계속해야죠. 여기 봤더니 이 싱글맘들이 많고 아이들 교육을 애프터 스쿨을 뭐 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면 교회가 뭘 해야 되겠어요?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런 식으로 이 커뮤니티의 필요를 채워줄 때 전도가 저절로 되더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식으로 필요에 따른 전도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8번째, 사랑의 관계예요. 교인들이 서로 끈끈한가?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서 얼마나 서로 자주 연락합니까? 교회 밖에서 파틀락 말고 교회 밖에서 얼마나 자주 먹습니까? 교회 밖에서 얼마나 자주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서로 칭찬합니까? 뭐 이런 거예요. 서로의 대소사를 잘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라고 65명 이상의 100명 중에서 체크를 하면 그 교회는 발전하는 교회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8개의 항목을 쭉 보셨는데요. 우리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는 좀 65%가 못 넘겠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셨습니까? 그게 최소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잘하는 거는 계속 그대로 하면 되고 우리가 65%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그것이 65% 이상 올라가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이 교회는 저절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있으면 점점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일나무나 또는 채소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름이 충분하고 캘리포니아는 뭐 햇볕이 뭐 항상 충분하니까요. 제일 부족한 게 뭐죠? 물이죠. 그래서 최소치는 물이에요. 물만 잘 주면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물만 잘 주고 그것이 다 이게 공급이 되면 주인이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저절로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글렌델 교회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초창기에 파괴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혔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시 열매 맺혀야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런 말씀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티에나를 이제 맺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설교 때문에 그런 건지 개꿈을 하나 꿨어요. 개꿈을 꿨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교회 담임을 했습니다. 뭐 한 군데 6년, 한 군데 7년 이렇게 있었어요. 교회의 배경은 첫 번째 교회예요. 시골 교회. 노인들이 많았던 교회. 많아봐야 한 30명 됐던 교회.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우리 가족이 방문을 하게 되었고요. 제 기억에 제 설교가 바로 오늘 이 설교를 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담임은 희한하게도 둘째 교회에 제 후임으로 온 목사님이 그 첫 번째 교회의 담임. 그게 개꿈이지.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시골 교회, 많아봐야 30명 있던 교회가 한 100명 정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앤드루스에서도 한 무리가 막 오고 그 주위에 있는 동네에서도 막 교회가 없어서 그 교회에 찾아오고 아이들도 많았고 새로운 사람 거의 다가 낯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도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정말 이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이렇게 발전을 했구나 하면서 제가 부럽기도 하고 또는 자랑스럽더라고요. 이 교회가 이렇게 발전이 됐구나. 그거를 보는데 전임 목사로서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감개무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제가 역사를 보여준 것처럼 20년 동안 정말 정광석화처럼 한 가지 목적, 이 교회를 세우고 청년관을 세우는 그 목적을 향하여 엄청난 열심으로 여러분이 달려갔어요. 정말 여러분 대단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를 거쳐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놀라울 수 있도록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초창기 그렇게 많이 들었던 칭찬, 교인의 수가 발전함에 따라 교우들이 증가함에 따라 라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맞이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의 우리를, 훗날에 우리, 더 발전된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파괴라는 작은 무화과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티에나 커다란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게 되는 그런 열매 맺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글렌데일 교우님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글렌데일에 일찍이 교회를 세워야 하겠다는 우리 믿음의 노독들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산 믿음의 발로를 주셔서 이렇게 이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게 하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도들이 연합하고 헌신하여 작년에서야 우리가 모든 페이오프를 끝내고 이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 드릴 헌당식을 남겨놓게 해주시니 그 은혜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두 번째 새로운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통하여 알려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더욱더 커다란 열매를 더욱더 맺혀야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속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할 때에 우리 교회는 저절로 발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창기에 이 교회를 세웠던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뜨거운 믿음과 헌신을 다시 한번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에 나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또 이 교회를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더욱더 합심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교회가 열매 많이 맺힌 교회로서 또 교우들이 계속 증가했다는 그런 칭찬을 듣는 그런 삶 믿음의 발로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풍성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